오늘은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넷째 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넷째 지금 서술로 쓰여 있잖아요. 넷째라는 게 헬라어로는 테타르토스입니다. 형용사이죠. 명사로 테사레스, 명사 넷.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레비해서 이게 넷째입니다. 넷째 명사죠. 라바에서 왔는데요. 라바 그 밑에 7251번 라바 네모 반듯하다 사지를 쭉 뻗다 사면으로 되어 있다 내면으로 되어 있대요. 출애굽기 37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네모 반듯하다 되어 있죠. 분향단이에요. 네모 반듯하다. 또 출애굽기 38장 1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번제단도 네모 반듯하다. 또 에스겔 45장 2절에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며 성전이 또 네모가 반듯하다. 그러니까 성전부터 해가지고 안에 있는 기구들 전부 다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하죠. 네모 반듯하다라는 게 이제 사각형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내가 또 번제단이고 내가 또 분향단이고 전부 다 사각형인데 네모지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묶여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묶여있다. 그러니까 성전이 넷째 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라는 게 죽음의 숫자이거든요. 나를 죽인다. 묶어놓고 있잖아요. 사지를 딱 이제 쭉 뻗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묶어놓고 위에서 막 율법으로 이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고 율법으로 이제 내가 죽으라고 그렇게 딱 묶어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7250번 이제 라바 앞에도 라바고 이것도 라바잖아요. 쭉 뻗고 눕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눕다. 레위기 18장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16절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이제 쭉 뻗고 눕다 이런 뜻인데 쭉 뻗고 누우면은 이제 짐승과 교합하니까 교접하지 말라. 동침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동침하다 눕다라는 게 동침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굴복당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뭔가 짐승이 그 밑에 보면 베헤마라고 있죠. 베헤마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뭔가 창세기 1장 24절에 여섯째 날이죠. 창조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었어요. 가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가축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밑에도 창세기 1장 26절에도 가축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이제 짐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가축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서 베헤마인데 이게 이제 소동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소동하는 집. 가축으로 이제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할 때 열자가 이게 1995번 하몬인데 소동, 소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동케 하는 뜻이다 이 말이. 열국이라는 게 소동케 하는 나라 이런 뜻이죠. 소동케 하는 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내 마음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정중간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장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뜻이 평화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평화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에 있잖아요. 유대 또 넓혀지면은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갈릴리 이렇게 이제 또 주변에 이제 열고 이렇게 이제 넓혀지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가르침 예루살렘은 조용한 곳이에요. 지성소 하나님과의 그 가장 깊은 만남의 장소 거기는 고요하죠. 그런데 이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제 소란한 거예요. 소동케 하고 나를 막 덜썩 막 소란시키고 나를 혼란시키고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열국이라는 게 뭐 진짜 세상 열국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평화의 가르침 예루살렘을 이렇게 벗어나면은 점점 내 마음 안에서 고요한 게 아니라 나를 소동시키고 나를 혼란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열이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소동케 하는 것이다 열국이. 그래서 이 가축이라는 게 베헤마 소동하는 집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소동하는 집이다. 그래서 거기 페이지 7페이지로 가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헤마인데 헬라어로는 7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7페이지 가보면은 이제 짐승이라고 이렇게 대리용 하는 게 짐승인 거예요. 짐승. 이게 헬라어로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 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이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이라 이 말인 거죠. 사단의 하수인. 그래서 용이 이제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준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짐승이라는 게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아담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한테 이걸 다 다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게 이제 여섯째 날이 되지 못한 그 상태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인자가 되지 못하면 죽었다 살아나지를 못하면은 다 짐승 목숨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짐승적인 요소, 속성 이거를 헤아려 보라 이런 거죠. 지혜가 있으면은 그게 참 지혜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야만적인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대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짐승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가 666이다. 하나님 본성을 사모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표백되고 또 부한 것이 또 표백되고 진멸되고 또 표백되고 진멸되어야 할 것,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짐승적인 속성이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표백되고 진멸되어야 할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짐승적인 속성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는 이게 베헤마, 이게 짐승인 거예요. 요렇게만 이제 하면 알겠죠. 일단 하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그건 또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이 이제 짐승 여자에게 이제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게 그 거짓 말하는 거짓 예언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적인 거 그런 것들하고 이제 동침하지 말라, 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굴복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교접하지 말라.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기록을 해놨냐. 근데 이제 짐승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면은 내가 내 안에 이제 사단적인 것, 또 거짓 예언자 그런 것들에게 굴복당하지 말라는 거나 그런 것과 동침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여자는 이시아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802번이죠. 스트롱 번호가 802번이 여자는 이시아랍니다. 이시아. 그러니까 여자가 있고 이제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게 이씨 376번 이씨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제 이씨가 이 남자가 무슨 뜻인가? 남자가 무슨 뜻인가? 이씨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알레프예요. 이씨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알레프고 이게 시인인데 이게 신이 연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연마하다 이런 뜻이 있고 연마하고 이제 양육하다 알레프는 양육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담이라는 뜻이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26절인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안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명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 이렇게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아담이라고 또 고유 명사로 쓰고 또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보통 명사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 만들었다 이러면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여성 명사가 뭐냐 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야단이라는 뜻이 이 맴이 물이거든요. 물 달래시 이제 길어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물을 길어내서 이제 알레포 양육하다 이런 게 이제 물을 길어내서 자기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게 아담이 그게 첫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물을 구별해 가야 되는 그런 훈련을 이제 첫 아담부터 이제 하는 건데 첫 아담은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이씨라는 게 이 남자인데 연망하고 양육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망하고 양육하는 그런 기능은 하늘이 하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시아는 뭐냐? 이시아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시아는 이제 이렇게 해가 붙거든요. 이시아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이제 요두가 빠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 붙거든요. 이시아가 이게 해가 소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해가 소망하다. 그래서 여자는 이씨 남자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소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남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 달 남자를 거쳐왔다 그랬어요.
다섯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한 날의 남자 아담, 둘째 날의 남자 노아, 셋째 날에 아브라함, 넷째 날에 모세, 다섯째 날에 이제 왕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다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남자를 소망을 했는데 여섯째 날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도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샤 여자는 남자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 그래서 레위기 18장 23절에 다시 가보면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씨를 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또 여자가 또 남자를 낳죠. 남자를 낳아요. 모반을 해가 또 남자를 낳아야 되잖아요. 여자가.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자는 이제 씨가 없는 이제 그런 단계니까 이렇게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상태죠. 영적으로 약한 상태. 그래서 하와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뱀한테. 그래서 뱀이 바로 짐승인 거죠. 뱀에게 여자가 동침을 한 거예요. 그거는 하와가 굴복당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인 거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여자는 그 짐승 그것과 동침하지 말라. 그것에 굴복당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날 이제 눕혀놓고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죠. 죽으라고 두드리는데 율법으로 막 두드리죠. 그러니까 진짜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넷째 날 교회는 조직체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모세에서부터 조직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50부장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강야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넷째 날부터 그렇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막 두드리는데 제대로 율법의 말씀을 먹여줘야 됐죠. 표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여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뜻을 모르고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후견인가 청지기가 먹여주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동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자가 넷째 날에 동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에 이제 이렇게 교집하지 말라, 동침하지 말라, 굴복당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 그래서 이 이제 넷이라는 이 단어가 사망의 숫자다. 그 라바 해서 쭉 뻗고 눕다. 이제 넷째 날은 굴복당하는 날이다. 진짜 율법으로 굴복을 당해야 돼요, 그죠? 말씀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조직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가 영적 소경이죠. 그래서 진짜 죽이지는 못하고 여하튼 간에 이제 넷째 날이 넷이라는 그 숫자가 이렇게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묶어놓고 이제 위에서 누른다, 죽인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7252번 쭉 뻗고 눕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은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눕는 것, 내가 굴복당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빗나가서 죄를 범했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제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뭐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702번에 이제 아르바해서 넷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10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메아이거든요. 메아. 그래서 이 메아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알렙은 아까 양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알렙은 본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본성이 있고 하나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본성을 사모해서 해가 사모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본성을 사모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을 사모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숨어 있는 하나님이 신약에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의 실체로 드러나시는 거거든요. 삼위일체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약에 성령님도 따로 예수님도 따로 하나님도 따로 다 일을 하셨죠. 그 세 분이 이제 구약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실체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실체를 이제 사모해가지고 이제 구약의 나의 다섯째 삶에서 나오는 것 그게 10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말을 해나가야죠. 또 여섯째 날이 시작이 되니까 구약에서 나오면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연마하고 그게 여섯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400년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 본성을 사모해서 구약에서 나와가지고 또 묶이는 거예요. 사자가 묶이고 또 년이라는 거는 쉐나 이렇게 해가지고 탈바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이라는 게 하나님 본성을 사모해서 나와서 이제 묶여서 탈바꿈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5장 13절이 이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는 거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 주겠다 이렇게 하셔놓고 네 자손이 그 이방에서 이제 종살이 할 거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이러는데 어디 가서 종살이 하는가 하면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 애굽이 미츠라임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미츠라임이에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 그래서 그 미츠라임은 속박당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미츠라임이 애굽이 속박당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압박을 당하는 거. 그게 미츠라임 애굽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명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명이 아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압박을 당하는 거죠. 쌍으로 압박을 당한다. 그게 미츠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그죠? 셋째 날은 강화되는 날이거든요. 강화되는 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12아들. 강화되니까 내 본성이 12개로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이 드러나니까 이제 본성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상 임금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 거라. 그래서 그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거기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나의 세상 임금한테 내가 압박을 당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거기 내려가가지고 이제 내가 세상 임금한테 이제 압박을 당한다 이런 뜻이죠. 세상에서 압박을 당해봐야지 이제 그 묶여가지고 탈바꿈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내 본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본성을 사모해서 나와가 묶인 것이 탈바꿈 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출세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세상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넷이라는 게 이제 묶여 있다 이런 뜻이, 묶이다 이런 뜻이 있죠. 창세기 23장 15절에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이제 무덤 장례 지내고 이제 그 땅값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 쓰는 게 아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세겔 마찬가지예요. 나의 부한 것이 내 본성이 다 묶여야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라는 게 이제 값을 치르고 자기를 속량하는 거죠.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서 14년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12 부하다 이랬죠. 나의 부한 것이 2, 둘 탈바꿈하고 또 년 탈바꿈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 이제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부한 것이 또 묶여서 있고 또 6년 표백되고 진멸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여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이잖아요. 14일. 그래서 6월절 정을 이제 14일 1월달 14일인데요. 그러니까 14라는 게 부한 것이 이제 묶여져야지만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르바임 하면은 40의 아르바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복수이거든요. 아르바의 복수. 넷의 복수인데 넷의 복수가 뭐 얼마가 돼야 됩니까? 8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40의 이렇게 됐잖아요. 아르바임 40의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거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 이제 뺑뺑뺑뺑 돌게 했다. 왜? 부한 것이 그게 다 소멸돼야 되니까 1세대가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되죠.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나의 부한 것이 다 묶이도록 그래서 육신적인 삶이 다 묶이도록 이제 막 하늘에서 윗물 아랫물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공고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공부해서 이제 이 창세기 7장 4절 노아 때잖아요. 그래서 노아 때 둘째 날에 이제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나올 생각을 이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40일. 그러니까 40일 할 때 이게 일 이제 40날이라 이 말이잖아요. 40날. 40날. 그러니까 날이라고도 하고 또 낮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낮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또 40야 하면은 밤이잖아요. 밤. 그래서 40일
부한 것이 묶이는 이제 낮에 속한 것이 낮에 속한 그 부한 것이 묶이는 거예요. 또 40냐 밤에 속한 부한 것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넷째 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 모세가 탈바꿈 돼야 될 게 많아요. 일곱째 날에까지 갈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 낮이라는 게 결국에는 빛이잖아요. 환한 낮은 빛이에요. 빛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밝음이잖아요. 밝음. 그러니까 빛에 속한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한 것, 그게 다 묶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밤, 역경 이런 것들이 또 나의 부한 것이 다 묶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드시면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다 같이 설계를 하셨어요. 우리 한날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그 철도 레일처럼 그 레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잖아요. 레일이. 그래서 이 어둠과 환난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게 있어야지, 환난이 있어야지 평안이 내가 진짜 좋은 것이구나. 그때 환난을 겪어보고 나서 평안을 맛볼 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역경이라는 게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또 뭐 사탄에게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전쟁을 치러가면서 내가 평안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밝음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 뭐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하니까 나한테 있게 허락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면서 그 환난의 터널을 이제 통과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거다라는 거를 그거를 알게 하도록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밝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나의 이런 부한 것들이 다 묶여야 된다라는 내 생각들이 다 묶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산에 이제 이렇게 산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죠. 지성소를 이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묶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243번 레비에서 넷째, 이게 또 라바 이렇게 또 왔다 그랬는데요. 라바를 7243번이 쓰여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3페이지를 가서 레비 하면은 이제 그 내강이 나옵니다. 내강.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한량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이 강이 이제 에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에덴이 즐거운 했어요. 에덴이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게요. 그 지성소에서 이제 강이 흘러나왔다. 강이 사상이잖아요. 물이니까.
거기에서 동산,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는데 이제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이제 이 사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전체를 적시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상이 스스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하나의 강의죠. 하나의 강의, 사상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하는 게 이제 에하드 기술을 쓰고 있고, 둘째부터 셋째, 넷째는 다 서술을 쓰고 있어. 하나의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날에서 이제 똑같아요. 7날까지 이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그래서 이 둘째 날에 이제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날에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렇게 했을 때, 비손이 이렇게 둘째 날에 이제 쏟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비손이 쏟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쏟아지.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내 바탕 안에 이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하늘의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가 윗물이 아니고 윗물 아랫물 다 섞여 있는 혼탁한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만한 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홍수를 일으켜서 이제 모든 기식이 있는 거를 이제 다 죽였다 그랬죠. 이 쏟아짐이에요. 둘째 날이 쏟아짐. 자, 그래서 이 쏟아졌는데 이제 기식이 있는 것들을 다 죽여가 노아와 이제 물로 구원한 자가 노아와 그 가족 그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셋째 날에 가니까 이 비가 이제 바탕에 쏟아졌잖아요. 그 바탕에 쏟아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 혼합사상의 물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거기에서 이제 부름을 받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음밭에 있는 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화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강화되는 거예요. 용출하는 거예요. 기원은,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다 이랬잖아요. 그건 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탕 비를 흡수했으니까 윗물 아랫물 다 이제 막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있는 바탕에 받은 것들을 쏟아내야 되겠죠. 쏟아내는데 아브라함한테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 나오잖아요. 육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삭 이제 또 그래서 야곱 해서 이제 12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게 용출이다 이 말이죠. 용출. 그게 이제 둘째 강은 용출인데 기혼인데, 그게 셋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은, 자, 셋째 강은 뭐예요? 넷째 날 이야기죠. 용출했으면은, 그러니까 야곱의 식솔이 몇 명이에요? 70명.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400년 동안 부르짖다가 교회로 들어가죠. 강야로. 그게 이제 넷째 날은 뭐래요? 넷째 날. 이제 셋째 날은 셋째 강의 이름은 hit대겔이라. hit대겔은 신속하고 예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세요. 이 넷째 날에, 이게 셋째 강인데 넷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은 율법을 주죠. 율법을 줘서 이제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이제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hit대겔이다. 신속하고 예리합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아수르가 행복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제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뭘 쫓아가요? 행복을 쫓아가요. 행복을. 거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넷째 강의 이름은, 넷째 강이 시작되는 게 이제 다섯째 날이잖아요. 이 다섯째 달은 이제 뭐예요? 이때부터 이제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는 결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실, 열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실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데 이렇게 이제 넷째 날,
이제 넷째 날은 이렇게 신속하게 계속 이렇게 내리치는 거죠, 그죠? 넷째 날은 넷째 날은 이제 유브라데드라. 요게 이제 셋째 날, 셋째 강이고, 그죠? 여기 넷째 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 넷째 강은 다섯째 날이잖아요. 요게 이제 유브라데드예요, 유브라데 이게 뭐예요? 결실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여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고여 있으니까 말라야 되는데 고여 있으니까 이제 썩게 되고 부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이 이제 다 말라야 돼. 이 강이 다 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을 정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강의 흐름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동산 전체를 적셨다. 그 강이 이렇게 사상이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제 흘러가는 거. 첫째 강은 이제 쏟아지는 거고, 둘째 강은 용출을 하고, 셋째 강은 희대게 이제 넷째 날에 내리치는 거 율법으로 아수르 행복. 그러니까 넷째 강은 다섯째 날 이제 결실을 맺는데 결실을 맺으려고 하기 위해서 다 물이 말라야 되는데 고여 있다 보니까 썩더라 다섯째 날이. 그래서 그러니까 기복이죠. 기복으로 이제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묶임을 위해서 이 사상이 갈라졌다 이 말인 거예요. 또 묶임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묶임을 위해서 내 안에 사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 날에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사상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내 안에서 사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결국에는 누가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가. 이 사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단의 통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교회를 나갔지만은 결국에 뭘 쫓고 있으니까 행복을 쫓고 있고 열매를 맺는다 이카지만은 고여 있고 그래서 썩고 있고 이게 나의 다섯째 날까지의 나의 신앙생활하는 나의 내면의 사고이고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까지 후견인과 청지기한테 맡겨놨다 그랬잖아요.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으시죠. 나으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결박이 돼야 되고 이제 묶여져야 되는 것들인데 다섯째 날까지 어쨌거나 하나님은 뱀한테 맡겨놨다 이 말인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게 가짜 하나님이다. 다섯째 날까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내 안에 내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나시 그게 나시가 뱀이 나시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나시인데 경험으로 배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그 배우는 그런 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도 섞여 있죠. 섞여 있고 세상에서 배운 철학들, 온갖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지식, 상대적인 것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들이 그게 이제 사탄적인 것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넷째 날까지 이제 다섯째 날 가고 그래서 이제
기복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의 성공, 안전, 뭐 번성하는 이런 것들, 크고 많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렇게 하니까 입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못 박힌다라는 게 그게 인간적인 것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나는 못 박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으로 나를 이제 이렇게 환란을 주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묻게 하지만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그 여호수아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7족속에 아모리 족속이 있죠. 가나안 7족속이 그 원주민이잖아.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원주민 이 본성적인 게 너무 찔겨가지고 이거를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이제 가나안의 딸들과 혼인을 시키잖아요. 그게 엄명이죠. 그러니까 아모리라는 게 이제 말하다, 아마르에서 왔거든요. 말하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그거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게 내 안에 죄가 가득 차야지 있잖아, 그죠? 가득 차야지 내가 죄를 이제 깨달으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서 이제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넷째 날이. 에스겔 48장 20절이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성전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 묶여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사 때 에스겔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넷째 달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 헬라어로 가서 보면은 신약에서 넷째의 테타르토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밤에 묶여있는 사자가 묶여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밤이 영적 무지에 묶여있는 사경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1경, 2경, 3경, 4경 뭐 한 새벽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경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필라케 해가지고 감옥이에요. 감옥. 밤에 묶인 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6장 앞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00명도 넘는 그거를 이제 5,000명도 넘게 먹게 하시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막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들을 강권적으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막 건너가게 하세요. 제자들 먼저 보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이제 고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밤 사경쯤에 그래서 밤 사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새벽쯤인가 보다. 근데 지금 이게 디베랴 바닷가 디베라에서 이제 지금 제자들 이제 베세다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가 사건이 일어난 곳은 디베랴예요. 디베랴. 근데
건너편은 벳세다예요. 여기 한 3, 4km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슨 밤새도록 걔가 새벽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 사경이 아니라 영적 무지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그 다섯째 날, 다섯째 날, 옥에 지금 제자들이 갇혀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섯째 날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시 오병이어 사건으로 다섯째 날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배를 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적으로 캄캄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밤에 묶인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다섯째 날 옥에 갇힌 거죠. 다섯째 날 사고에 갇힌 거예요. 혼합사상에 지금 세상적인 것들에 지금 갇혀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네, 나사로의 죽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가 묶여있는 상태가 벌써 이제 나으리다,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 묶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 있어서 지금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거 넷째 날에 나사로가 또 다섯째 날에 또 묶여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셔가지고 유대인들 이제 영적 상태가 다섯째 날에 계속 묶여있는 게 혼합사상이 묶여있는 거. 메시아 영광을 기다리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런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테사라콘타 하면 40.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강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죠? 영이신데 그 구한 것이 다 묶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3절 14만 4천 또 사자가 나오죠. 14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이제 하나님 본성을 사모해서 나와서 구한 것이 묶인 본성의 삶 이런 뜻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17절에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예루살렘 성곽을 청량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니까 이때는 144 규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사모해서 나와서 구한 것이 묶인 본성이 이제 아니고 천이라는 게 본성이거든요. 천이 본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본성이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니까 규빗이 되는 거예요. 규빗 한 규빗이 이제 한 요 팔꿈치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한 45에서 한 50c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어깨 동무를 이제 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게 성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4 구한 것이 다 묶여지니까 이제 내 본성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본성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다 묶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 날에 창조 넷째 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창조 넷째 날. 창조 넷째 날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